만칠 수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을 오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고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명령을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고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25절에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집에 가서 보시고 25절 26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 이르렀으니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의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의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드디어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곁에 장막을 치고 아마 밤에 깃죠. 그리고선 이제 그 야곱을 대하여서 따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성도의 궁극적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제목으로 오늘 잡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에 부딪혀가지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웨슬리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좀 자문을 얻고자 이렇게 왔던 거예요. 둘이서 함께 지나가는데 걸어가다가 큰 목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장에는 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는데 그 목장의 한편에는 긴 돌담이 있었어요. 소들이 풀을 뜯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사람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담장 쪽으로 오는데 담장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죠. 좀 보려고 고개를 쳐드는 것을. 그 장면을 웨슬리 목사님이 보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저 소들을 보게 담장 앞에서는 모두들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가. 우리도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구해야 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특징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따라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도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었어요.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수없이 많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자녀된 자의 궁극적인 승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베델에서의 서원 이후 그 다음에 야곱은 하란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씩 깎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맨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라반이 나와요. 등장하는 인물이. 라반은 외삼촌이자 장인이죠. 지난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일체 말하지 말라고 하시므로 야곱의 장막 친 곳에 가까이 간 라반은 갇혀온 자들과 함께 장막을 치지요. 여기서 야곱이 친 장막은 이동 중심의 그런 텐트가 아니라 가족과 짐승들을 얼마 동안 쉬게 하기 위한 그런 장막이었어요. 장막을 치는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친지라에 해당하는 탁하라는 동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들겨 고정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있을 생각을 해요. 왜요? 장인인 라반이 쫓아오지 못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나 3일간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 미친 라반, 그 라반도 마찬가지로 길라산의 그 근방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 다음 날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밤중에 불러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건 장면에 항의를 하고 있죠. 항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말을 할 만도 해요. 한마디 보면. 그죠? 아무 소리 안 하고 도망을 가버리다시피 했으니까. 3일간 양털깎기 행사에 참여한 기간에 말도 없이 떠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다는 거예요. 억지로 폭력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건 라반의 주장이 있죠.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야곱으로부터 그동안 자신들의 아버지의 만행을 모두 들은 딸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아버지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빨리 떠나기를 재촉했던 장면을 우리는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27절에 보시면 고대 유목사회에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환송 파티를 해요. 그 여행의 안전과 그 다음에 번영을 뜻하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아주 화려한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잔치를 내가 베풀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라반의 그 간교함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그는 야곱을 가진 말로 설득하려고 했을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왜요? 야곱에 의해서 14년 동안에 자기는 재산이 많이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6년여에 야곱이 번창하는 것을 봤어요. 6년 동안에 야곱에게 아주 정말 찌질이들만 줬잖아요. 얼룩진 것만 줬었잖아요. 근데 야곱이 번창하는 걸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기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작발의 입맞춤도 못하게 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야곱을 비정한 사람으로 지금 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에요. 참 대단한데요. 어떻게 장인이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말들은 그가 이전에 저질렀던 일들을 덮고자 하는 그 실수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라반이 양털깎기 행사에 참여했던 형제와 무리들, 성경에는 그냥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 친척들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다른 동업자들이라는 말이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에는 형제들이라는 말보다도 그 말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그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그가 지금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은 온갖 가진 거짓과 술수를 다 써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라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들을 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오래 있지 말라며 떠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29절에서 라반은 자신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 목적을 자신도 모르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딸들과 손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마치 전쟁에서 적군을 추격하듯이, 아니 죄인들을 추격하듯이 그렇게 쫓은 거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누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굳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면 혼자 아니면 한두 명을 데리고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을 동행했다는 것은, 함께 동행을 했다는 것은 야곱 아니 자신의 딸들과 외손자들을 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인들과 어린 자식들, 소수의 종들과 양떼를 칠 수 있는 종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많은 가축만 있었을 뿐이에요. 해 때만 만약에 그들이 해한다면 꼼짝없이 당하고 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난을 당할 때 개입하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어떤 일에든 승리와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인으로서 딸들의 아버지로서 또한 손자들의 외할아버지로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또 보시면 여기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는 말은 24절에서는 접속사 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펜, 테다, 빼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붙어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펜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접속사인데 그 말이 펜이. 근데 절대 불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절대 불가의 명령을 말하는 것을 삼가하라는 약한 경고로 바꾸어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따져 묻고 있어요. 이것이 번역된 것을 보니까 영어 성경도 잘못됐더라고요. 한국 성경도 물론이지만 아주 약한 경고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과 그 다음에 야곱이 부유해져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로 믿는 것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믿는 자에게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러한 시편 23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삶에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이 풀려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변수가 생기죠. 야곱의 둘째 부인 라헬이 드라비움을 훔친 것을 그 아버지 라반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따져 묻고 있습니다. 라헬은 남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고 외모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녀를 곤고하여 자녀를 낳게 하셨죠.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다 자녀가 생기는데 자기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오죽하면 합한 채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에게 자녀를 주셨잖아요.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남의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중심이 바르지 못한 여인이에요. 그 야곱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한 일이었기에 가족이 갑자기 떠난 것은 자신의 부인들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였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드라빔을 훔친 사람이 우리 집에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작은 것이라도 발견되면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에게 빌미를 준 것이지만 라반도 야곱에게 빌미를 준 것이잖아요. 적반하장이잖아요. 자기는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드라빔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자, 부인들과 첩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라헬은 자기 차례가 오자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여성에게 한 달에 있는 경수, 그거를 핑계해서 훔친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다가 감춰버리고 말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것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위기를 넘긴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의 빌미, 즉 하지 말아야 될 일, 책 잡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래야지 네가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내가 책 잡힐 것이 없으면, 빌미를 주지 아니하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잘못을 그가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감싸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반전이 되죠. 라반이 적반하장 빌미를 주었으니까요. 품삯을 떼먹고 실컷 이용해 먹은 사람이 드라빔 하나 때문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지금 노하여서 라반에게 한마디 합니다. 36절에 보시면 나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어찌 죄인 쫓듯이 우리를 급히 쫓아옵니까? 외삼촌께서 여기서 얘기를 하죠. 장인이 지금 외삼촌이 되고 있어요. 외삼촌과 장인이 누가 거리가 뭡니까? 외삼촌이 거리가 멀죠.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것을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음을 확인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여기 함께 따라온 온 친척과 동업자들 사이에서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시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라반이 아마 아차 싶었을 거예요. 라헬로 인한 오점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가려주시면서 당당하게 그들을 책망하는 자로 우뚝 서게 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20여 년에 걸친 자신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지금 낱낱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양이나 암염소를 낙태하지 않도록 하였고, 양떼 수양을 먹지 않았고, 짐승에게 물려찢긴 것은 스스로 보충했고, 도종 맞은 것은 변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더위와 추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고, 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는데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서 제대로 주지 않았으니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외삼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섭섭했으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때로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의 비인간적인 부분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이 기회에 자신의 억울함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때로는 이러한 불의에 맞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그래야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입을 그냥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은 곳을 볼 때는 그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위기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신의 가족과 조상 대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이렇게까지
살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궁극적인 승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승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20년 동안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의 메아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 이런 믿음의 메아리가 날마다 여러분 가운데 임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믿음의 소리, 이 야곱의 정말 온전히 지금은 정말 성장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찌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힘든 것을 내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일을 하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감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을 날마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모두 또한 모든 신앙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